자, 오늘 함께 교통할 주제가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함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섭해 볼까요?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함. 저는 진짜 한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뒤에 교통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교통하려고 준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아주 급히 준비했고요. 추석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주님이 그거보다는 이거를 교통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을 주셔서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들도 다 왜 이 내용을 준비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인식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의 참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포항에서 우리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움직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형제자매님들, 제가 지금 진리가 무엇이고 이런 걸 지금 교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메시지는 높은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생명의 어떤 체험 방면을 교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개요를 통해서 또 이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연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주 65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마케도니아인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그의 그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죠?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희 집도 아니고 형제 자매님 집도 아니고 살아계신, 활동하시고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기반은 아주 견고한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교회를 갖느냐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천주교회, 개신교회, 또 자유그룹들, 또 형제회들, 많은 또 주님의 회복,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특성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는 그 영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존속되고 건축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견고한 진리에 의해서 교회가 산출되고 유지되고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거룩한 기록으로 성경으로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수고를 해서 이것이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수많은 믿는 이들이 몸의 지체들이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하나씩 체험했고 그것이 쌓여서 축적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32년 전에
2년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깊은 진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의 회복 안에 왔을 때 비로소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견고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진리들은 하나님의 경륜부터 시작해서 삼일 하나님, 신성한 분배,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완결된 영,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 단계의 사역,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방적인 표현인 교회들,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에게는 이 놀랍고 풍성한 진리들이 다 열렸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번역이 되었고 이제는 합당하게 해석된 각주와 관주와 계열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진리를 모르고는 전진할 길이 없습니다. 생명, 영 좋지만 비밀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만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견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견고한 진리를 우리는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 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과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실제가 되는 것이지, 진리가 없다면은 교회는 건축되기가 어렵고 존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견고한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일어난다면 교회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락된 기독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세상과 연합될 수가 있고 회복의 본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회는 반드시 견고하고 살아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죠? 오늘날 기독교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제가 잘 압니다. 25년 동안 제가 가톨릭에 생활을 했었습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단적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 연옥 사상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신교 안에 있는 교파들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어떤 거는 오류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경배하는 자가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합니다. 신령, 진정. 신령하다. 이게 내용이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정, 경건한 마음으로, 똑바른 태도로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력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그 진실함이라는 것이 실제가 가득한 상태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어디에서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장소에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없이는 경배가 불가능합니다.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게 없으면 경배 드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주님과 연합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체험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 진실함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입니다. 경배라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진리를 모르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막연하는 겁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탁월했던 형제가 그들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는 뛰어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모호합니다. 자유그룹들, 오순절 계통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다지 많이 체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확산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이 우리가 안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용했다면 그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고요. 체험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말해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우리는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진리를 알고 배우는 거죠. 진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고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 회복에 주님이 주신 특별한 위임입니다. 회복은 진리는 최고 정점에 최고봉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조성하고 산출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제가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말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이 제 안에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안에도 있는 분명한 진리잖아요. 회복에는 또 다른 고봉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들을 확산하는 고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복원의 때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면은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진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온 우주는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그제서 전파되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이것이 이 시대가 종결된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왕국 복음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진리들이 온 땅에 확산될 때 그제서야 시대가 종결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조성된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오늘 제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개요에 있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놀라우신 주님을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놀라운 인격을? 아니요.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는 거는 손으로 갑니까? 마음으로 갑니까? 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름다운 발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제가 교통한 것으로 좀 변형해서 말한다면, 아까 형제님이 한 사람도가 아니고 10사람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형제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확산하는 자가 없이 우리들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해석되고 이해된 신성한 진리를 확산하는 이들의 발이야. 아멘. 형제 자매님들, 주님 우리에게 두 발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화평의 신발을 우리에게 또 신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성한 진리를 땅끝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기 도동부터 시작해서 양덕으로, 흥해로, 어천으로, 구룡포로, 연일로, 지곡으로 이 아름다운 진리가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배워야 되고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진리로 조성되고, 이 진리를 틈만 나면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확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개요에 보면요,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길과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수단들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죠.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길은 첫 번째 뭡니까? 활력적인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 부흥되고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부활 생명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성한 진리대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조성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읽는 게 아닙니다. 중점을 붙들고 말하고 교통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살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조성되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활력 그룹들을 실행함으로, 활력 그룹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모든 단계에서 진리를 사역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사역함으로 사람들을 낳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집회 안에서 진리를 사역함으로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 집회 안에서 진리를 사역함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신원 집회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함으로 진리를 사역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독교 단체도 없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란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우리의 특별 집회와 훈련에 데려오므로. 형제 자매님들, 이 상록수 집회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좀 데려오십시오. 아멘.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니요, 여기 오면은 공급을 받습니다. 자, F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모든 사람과 진리를 나눌 준비를 함으로. 그 다음은요, G번은 나라 안에서 이주함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나감으로. 자, 지금 당장 이주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저기 까마귀 고장인 저쪽에 가서 이 사역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가깝게 이주를 합시다. 그래서 이 진리를 확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성도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실행하도록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을 보면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사역의 많은 출판물을 통해.
형제자매님들, 제가 그 오천 집회소에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사역의 말씀들 책, 라이프 스타디, 뭐 단행본들 쫙 꽂았는데 보니까요, 대학 5년 동안 전공 공부한 것 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 저걸 다 읽었지 싶은데 그 모든 책들을 다 추구했습니다. 한 번만 읽은 것 아닙니다. 수차례 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의 이 사역의 출판물들, 라이프 스타디, 워치만 리 전집, 단행본들, 신약의 결론, 뭐 모든 것들이 원더풀입니다. 한번 읽기만 하면은 제대로 그 사람이 주님께 사로잡힌다면 그의 존재는 확 변화됩니다. 이런 사역의 출판물을 통해서 진리를 확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회복력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제시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고 성경의 책들을 열어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9,000개의 각주와 13,000개의 관주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회복력 성경 활용하는 법 아십니까? 그 앞에 개요 너무 중요합니다. 주제 정말 중요합니다. 각주만 읽어도요 신화됩니다. 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력 성경을 열어서 여기 전자책에 다 들어있죠.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 거기에 각주를 읽고 각주와 연결된 관주를 읽고 관주 안에 있는 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관련된 각주를 읽고 관주를 읽고 각주를 읽고 며칠 전에 어떤 지체와 교통하면서 성경의 어떤 문제를 교통을 했는데 저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력 성경을 열어서 읽고 또 간주를 읽고 각주를 읽고 할 때요, 하늘과 같이 정말 수정과 같이 투명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력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들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번이 뭐죠? 현대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도 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도 합니다. 카톡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진리를 확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D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확산하는 우리의 전략은 낮은 것들이 아닌 가장 높은 진리들, 과정을 거쳐 최종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완결된 영,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 사랑, 새 예루살렘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3번 중점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에는 신성한 진리들의 확산을 위해 세 가지 자산, 즉 온전히 해석된 성경과 6개 대륙에 있는 3,000여 개의 교회들과 우리의 재정적인 뒷받침의 기초인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성도들이 있어 세 개의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온전히 해석되고 열린 성경. 두 번째는요, 6대륙에 걸쳐 있는, 지금은 더 넘겠죠, 그죠? 수천 개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뒷받침의 기초인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월달 한 달 동안 오천에서 영적 서적 무료 엽서 배부를 하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드리고요, 1집회소, 2집회소, 3집회소, 여기는 뭐 3,000개의 교회지만 한 지방교회를 볼 때는 여러 개의 지역이 함께 동역에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A, B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가기 위해, 주기 위해 일어나야 한. B번,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 노선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가르치기를 배우며 한마음 한뜻을 실행함으로 하나를 지키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님들, 다니엘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힘을 내어 행동하리라
할 것입니다. 누가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힘을 내어서 행동합니다. 이 행동한다는 것은 아주 업적이 있는, 가치가 있는 업적을 이루기 위한 고귀한 행동입니다. 가치가 있고 업적이 있는 고귀한 행동이 뭡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확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